선지자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중국 한나라의 초대 황제가 된 그 유방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되기 전에 그 황후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유방은 BC 247년에 태어나서 BC 195년에 죽었습니다. 이 황후의 군대와 싸울 때 유방의 그 부하 중에는 부하 장수 중에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번개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번개가 이끄는 그 부대가 황후가 이끄는 부대와 싸우게 되었는데 그만 황후의 부대에 포위가 되어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개라고 하는 장수는 전령을 보내어서 즉시 구원병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임을 맡은 이 전령이 미친 사람으로 가장을 하고 그리고 발각되어서 혹시라도 그 붙잡힐 경우에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숯불로 혀를 찢어서 말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령이 얼마 가지 않아서 적에게 발각이 되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이 말 못하는 미치광이로 인정을 받아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전령은 마침내 그 임무를 완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번개는 지원병을 받아서 그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크게 승리함으로 이 열국을 통일시키는데 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말 못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의 본이 될 만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이죠. 자, 그러면 이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책망. 책망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책망 이렇게 간단하게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두 절 말씀 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여기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긴 왕이에요.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사마리아의 그 바알 신전을 크게 만들어 놓고 바알신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을 우대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박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런 형벌을 가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 우상 숭배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 아합 왕과 그 나라에 진노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땅에 재앙이 내리게 되었죠. 그 재앙은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대로 비가 오지 않았어요. 1년, 2년, 3년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6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논밭이 갈라져서 농작물이 다 타 죽어가고 또 사람들이 마실 식수를 구하기도 어려울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무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또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겠어요. 식수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산이나 들에 풀도 자라지 않아서 말의 먹이도 구하기가 어려울 지경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또 아합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아합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왕이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대답을 하죠. 아니,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기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고 하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아서 농작물이 자라지 않아서 수확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식수도 구하기 어렵게 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근에 허덕이게 된 거예요. 기근이 심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자기 어린 자녀를 삶아 먹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도 부어주시고 복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책망하게 되었어요.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한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사명은 범죄한 사람을 책망하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죠. 쥐고화를 막론하고 범죄한 사람을 책망을 해서 그 죄를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사울왕을 책망하는 일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왕을 책망하게 된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는 거죠. 멸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왕이 가서 아말렉을 쳐서 멸하게 되었는데 그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소와 양떼를 끌고 오고 또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오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했어요. 그 책망이 바로 이런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한 거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단 말이죠. 소나 양떼를 몰고 와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울왕이 그걸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게 되셨던 거죠. 또 다윗 왕이 범죄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간접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 왕을 책망하게 되죠.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가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것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얼마나 못된 부자예요? 이 자기 집에는 양이 많은데 그걸 놔두고 가난한 집 이 사람 것만 그것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랬어요. 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해하죠. 그런 자는 죽어 마땅하도다. 그리고 4배나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다윗이 회개했으니까 망정이지 회개하지 않고 화를 냈다고 하면 나단 선지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윗이 그때 회개하고 그러면서 돌이킨 거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훌륭한 점이 바로 그거예요. 세례 요한도 헤롯의 부도덕한 그런 면을 지적하고 책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나중에는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대한민국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어요.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서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거기에다가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쏘아대고 또 국내 사정도 참으로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시국 선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위기를 모면하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때에 이 선지자의 사명은 어디까지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잘 알지 못하여서 하다 보게 되면 오히려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만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 이 선지자의 사명은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동성애는 악한 행동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동성애 법을 이걸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차별금지법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탄압이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법이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해야 돼. 그리고 도덕적으로 범죄한 것에 대해서도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고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책망한 것처럼 책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책망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책망하는 것은 그 사람을 쫓아내고 또 일을 못하게 만들고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만드는 일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왕의 영혼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조명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선지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받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04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찬송가 204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반석 위에 자는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비가 같아. 오고 물나며 바람 비가 부딪혀도 오고 물나며 바람 반석 위에 부딪혀도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잘 짓세.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만세 짓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권면. 권면하는 일이다 하는 것 뜻이죠. 21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루 하려느냐.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왕이여,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선지자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멜산으로 불러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승낙을 했어요. 자, 그래서 백성들도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도 갈멜산으로 다 모이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가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권면하게 된 것이죠. 지금 이 백성들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귀에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기회주의자라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붙는 것이 유익한가, 아니면 바알 신에게 붙는 것이 유익한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귀에만 엿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바알 신에게 붙는 것이 유익하면 글로 가고, 여호와 하나님께 붙는 것이 유익하면 또 그쪽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양쪽에 다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되고 배척을 받게 되는 거죠. 박쥐신세가 되는 거예요. 박쥐신세 잘 아시죠? 새 나라와 지 나라 있어가지고 낮에는
새 나라에 가서 나도 새다 그러면서 친한 척하고, 밤에는 또 기어다니면서 나도 쥐다 그러고 친한 척하고요. 그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서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어느 나라를 도와주겠어요? 아무 나라도 못 도와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왕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쥐가 밤중에 몰래 날아다니고 동굴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세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서 주저주저 하면서 어쪽으로 가는 것이 내게 유익한가, 이것만 따르려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혼합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좋고 바알신도 좋다, 다 좋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그 믿음이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확실한 믿음도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그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차든지 하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죠. 뜨겁든지 하라는 것은 열심을 내라는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짓고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고, 그렇다고 해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미지근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 미지근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자, 이렇게 여기 이 갈멜산에 지금 모여 있는 이 백성들은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때까지 몸을 하려느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오늘 내가 섬기는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그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참 잘한 거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 때에 이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귀에만 엿보고 있다는 거죠. 전혀 그 딴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뜨겁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기세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같이 따라서 하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24절에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신의 이름을 부르라.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소원에 대해 신의 응답을 바라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송아지 2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래서 한 마리는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죠.
또 한 마리는 엘리야가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신의 응답으로 그 제물이 불태워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신이야말로 참신이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옳소이다, 옳소이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먼저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랴 선지자들이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열심히 바알 신과 아세랴 신을 불렀어요. 그런데 전혀 응답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나중에는 칼로 자기의 살을 베어서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 신을 부른 거예요.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이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아무리 목이 터져라 불러도 응답이 없었던 거죠. 저녁 무렵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게 된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기 전에 혹시라도 그 의심을 살 일이 있을까 해서 물을 제단에다가 붓게 했어요. 4통씩 또 3번이나 붓게 한 것이죠. 물을 무려 12통을 제단에다 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까지도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응답하여 주소서, 응답하여 주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어떻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사르게 된 것이죠. 제단만 사른 것이 아니라 도랑에 가득 찼던 물까지도 다 말려버렸어요. 아주 확실한 거죠. 이것은 누가 제단 밑에 숨어 있다가 불을 놓아가지고는 도저히 그 제단을 사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걸 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외치게 되었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한번 따라서 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다 거짓된 신이요 헛된 신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귀에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도 확실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시다, 유일신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바알과 아세랴 선지자들을 다 붙잡아라. 붙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이게 한 거죠. 백성들이 그들을 붙잡아서 다 죽이게 된 거예요. 무려 850명 이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이건 선지자의 사명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혹시라도 우상 숭배하는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죠. 나 자신이 우상이 된다든지, 물질이 우상이 된다든지, 사람이 우상이 된다든지, 명예나 권력이 우상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다 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으시고 그 응답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데 그 선지자의 사명은 먼저 범죄한 자들을 책망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이죠. 더 나아가서는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 세 가지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